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당신을 갈망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정신과 의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당신만으로 채워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달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명자 목사, 지명자 목사님, 그리고 김용세 장로님, 카나다에 계시는 전사은 집사님, 제주도에 있는 의정부시절도 올 한 달이 가장 주님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한 달이 되길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옆사람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올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해 신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생길 줄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만 마음이 가지 않아요. 사실상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해봤자 메아리 아프다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주의 음성으로 들어라. 근데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과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감동이 사라지면 말씀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주의 말씀이 내 밭에 씨앗으로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그 말씀의 결과를 내가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그런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미국에서 미국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심장병,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총 맞아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 염려, 걱정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라는 걸 늘 내 일상생활에 달고 살지만 염려가 우리들의 영육간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탄이 죽인 숫자보다도 염려가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조사 결과에서 이런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 40%는 이미 다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50%는 앞으로 오지도 않는 것이며 다만 현실적인 것은 10%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지구의 그 절반 이상이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의 50% 때문에 염려하며 잠을 못 자고 밤에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그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발 아래 성경이 딱 이렇게 하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펼쳐진 성경의 그 장은 몇 장 어디냐면 시편 3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책이 그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시편 34절 4절 말씀은 하도 손으로 짚어서 이렇게 문질러서 지문 자국이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동상 밑에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막 이렇게 펼쳐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아멘. 이 말씀을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 해방을 지켜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아무리 믿음이 좋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될 수 있으면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시간에 더 많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은 물론 부모님이 반대도 안 했지만 꾸준히 주일날 학생 예배에 성직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시험을 봤으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떡입니까? 돌입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기도하고 공부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돌입니까? 떡입니까? 이런 교과서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 생각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학생이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돌이에요? 떡이에요? 떡이에요. 분명히 돌입니다. 원하는 데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우리 육신의 눈을 보기에는 돌인데 이것이 돌이 아니다 떡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그 대학에서 떨어지게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일에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아이를 떨어져 주셨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다 돌같이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돌이 아니라 떡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요, 뭐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베드로처럼 사역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사역할 수 없어요. 굵직굵직한 큰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생 평범하게 살아왔던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서 우리는 세상에 다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뭐 놀라운 표적이나 이적을 나타내서 또 그리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곳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곳의 것 중에 하나가 이 염려를 처리하는 자세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 저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성도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에서 나온다는 거죠. 세상은 복잡합니다. 복잡할 만큼 염려거리는 점점 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염려 좀 안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같다.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끼리만 잘했으면 됐습니다. 우리와의 경쟁에서 이겼으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 국제화 시대가 돼서 우리끼리만 잘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비견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자 유리값이 올라가서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싸움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만큼 국제화가 되었다는 것은 복잡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졌죠. 가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또 백기대. 어제까지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소망이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다치거나 죽었다는 뉴스를 우리는 TV에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실패라는 게 옛날에는 실력 없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지만 요즘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도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걱정 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고 삽니다. 그게 다 누구 목이에요? 부모들 목입니다. 염려를 떼어놓아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숨을 쉬야 사는 것처럼 염려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인생을 놓고 소위 팔자 좋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한 것이 슬픔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고, 염려, 슬픔. 일평생 근심하다가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저 위에 대통령이나 농부나 똑같습니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좀 이 염려를 남다르게 다루는 것 같고 은혜 속에서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 염려하지 말래요. 정말로 아무 염려하지도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있습니다. 뭐라냐면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은 압니다. 어떤 분을 얘기합니다. 염려, 근심이 마치 앙탈과 같은 것이다. 또 말합니다. 자동차의 기아를 중립에 놓고 악셀에다가 힘껏 받는 것과 같다. 그리고 소리는 요란하지만 자동차는 꿈쩍도 않고 기름만 소비합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염려하면 어떤 결과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낭비하고 정력만 낭비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강부로 지냈던 101세가 된 웰치라는 목사님이 101살 되는 해에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101세인데 연세가 되시는데 앞으로 살 일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웰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은퇴할 때 오지도 않을 걸 미리 염려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염려를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은퇴하면서부터 절대 염려하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30년을 염려하지 않고 살았는데 101세 되었으니 나머지 세월을 어떻게 살까 염려한다고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네. 우리는 내 염려 때문에 젖을 줄 모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이라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염려가 생기면 너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백합화를 봐 그들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염려라는 것은 회색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염려를 수없이 우리 곁에 있고 염려가 수없이 밀려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염려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염려 없이 살 수 없어요. 염려는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염려는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이기는 법은 무엇일까? 수없이 내게 염려가 다가오는데 그 염려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수없이 걱정거리가 불안거리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는가 하냐면 나는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는 이 염려거리를 끌어안고 내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염려를 뿌리쳐버리고 기도할 것인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를 선택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평생 염려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염려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염려를 뿌리치면서 기도를 선택할 때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를 선택했다고 해서 염려가 그냥 바람에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염려거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를 하지만 염려 반 기도 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염려 반 기도 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 반 기도 반으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전만한 염려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내가 염려 반, 걱정 반, 염려 반, 기도 반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염려가 생겼네. 나 기도를 이기야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기진맥진해서 다 방전됐지. 그때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다 박혔으면 좋겠어요. 염려. 그래 그때보다 나는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를 선택해야 되겠다. 우리가 염려를 뿌리치고요. 기도를 선택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지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웃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수고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미소예요. 웃는 얼굴이 제일 이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 뭐예요? 누구한테 가서 다 기도해요. 무당을 찾아가든 절에 가든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다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향기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염려의 백신이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그 백신 맞으면 코로나 걸려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의 백신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게 하고 있으면 염려는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염려가 밀려왔을 때, 걱정거리가 왔을 때 이것을 뿌리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로 기도를 선택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요, 정말 염려가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염려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염려는 맥을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염려라는 작은 여우를 기도로 때려잡읍시다. 아멘.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작은 여우가 포도밭을 다 망쳐놓습니다. 염려는 이 작은 여우가 내 육, 내 영, 내 삶 자체를 다 망쳐놓습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라는 것은 뭐요? 기도로 때려 잡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염려하다가 다른 건 다 그만두시 심장마비를 주는 심장질환을 주는 사람이 지금도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해로운 염려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 선택하지 말고 기도 선택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염려를 또 극복하는 두 번째는, 자, 근데 기도하다 우리는 뭘 하냐면 기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발견입니다. 오늘 구할 것을 아무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나 지금 염려거리가 있는데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요? 나 염려할 것이 투성인데 감사할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는데 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의 할 것을 아뢰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는 수식어에 불과하지 정말 내가 염려투성인데 어떻게 감사할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염려와 감사는 같이 갈 수 없는 단어고 도저히 염려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눈 감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감사거리가 하나씩 둘씩 나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거리가 나를 사로잡는 순간 나는 염려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와서 들어왔는 바람에 다리 한쪽이 절단됐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기부싸움에서 3주를 동안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병실에 앉아 있으니까 염려와 또 근심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이 3주 동안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가게는 어떡하지? 우리 식구들은 뭘 먹고 살지? 또 하필이면 내가 그 차에 부딪혔어. 그렇게 불평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내가 원치 않게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이 3주간의 삶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또 나는 이 병실에 누워 있지만 이 병원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앞으로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닫은 그 앞에 2다리가 절단된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그냥 고개 숙여서 울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당했어도 나는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잠깐 없어졌을 뿐인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고 중에도 저를 지켜준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만원경이다. 만원경이 뭐냐면 잘 아시죠? 저 멀리 있어서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것을 당겨서 가까이 보면 조금에서 안 보였던 것이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기도는 감사의 만원경이에요. 저 멀리 있어서 감사거리도 안 같았어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기도라는 만원경으로 당겨서 보니까 엄청난 감사거리가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현미경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건 감사거리도 아니었어요. 매일 일어난 일에 그런 감사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현미경은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봅니다. 현미경을 갖다 왔더니 엄청난 감사거리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원경이고 현미경입니다. 저 멀리 있는 감사를, 아주 작은 감사를 당겨서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염려가 올 때 기도를 선택해서 무릎을 꿇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찰 때는 염려는 나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가 어디 설 곳이 있겠습니까?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어떤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부딪히고 기도를 선택하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불평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감사.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하고 감이다. 감사만큼 줄 수 없어요. 감사가 최고의 축복의 재료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능력의 재료입니다. 염려 때 기도하면 이 감사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를 극복하는 길의 첫 번째 선택이었고 두 번째 집중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 같은 뜻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아뢰는 것 같은 뜻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집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만 잡고 다 생각하면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는 집중하는 건데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것이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는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빌보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보 4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극복하고 기도하게 되면 뭘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보세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내가 염려를 뿌리쳐버리고 기도를 선택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그 염려거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 평화로다. 아니 여전히 복잡해. 여전히 골치가 아파. 그런데 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그건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은 상황이 변하면 기분도 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1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2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징조예요. 우리가 콧물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면 감기가 오겠다는 징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도 불안해요. 걱정거려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징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있으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내가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뭐 한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기도를 하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 하나님 응답이에요. 우리는 저축하며 살아요. 저축하며 통장 보면서 앞으로는 괜찮구만. 그래서 미래를 설계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시간은 저축할 수 없어요. 오늘 20시간 살고 내일은 28시간 살 수 없어요. 근데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것이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으면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너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일에 원수 갚는 일에 내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시간을 소모지게 아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주님이 하라는 것이 세월이 아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은 뭐예요? 시편 55편 22절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염려해? 너 왜 이렇게 무거운 짐 지고 있어? 그 짐 너무 무겁잖아. 너무 힘들잖아. 너무 괴롭잖아. 그 짐 내게 맡겨라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꾸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짐 무거워, 그 짐 힘들어, 내게 맡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지겠습니다. 끙끙거리면서 그 짐을 지고 가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대중교통도. 그런데 지금은 기증품이 있으면 그 기증합니다. 자기 열쇠를 갖다 넣고 잠그면 돼요.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 카운터에서 기증품을 다 맡아줬습니다. 그래서 카운터 앞에 꼭 써있는 글씨가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염려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 그 염려, 너 걱정 지금 나한테 맡겨.
오늘도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염려 주께 맡깁니다.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제 그 염려 주께 맡길 테니 내게 편안을 주옵소서. 평강을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수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 때문에 쩔쩔매면서 힘들어 우리에게 내 짐을 내게 맡겨